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저희가 목요일부터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들을 쭉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 이루었다가 6번째, 7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번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번엔 좀 다르게 해서 7번째를 먼저 좀 땡겨서 같이 하고 6번째 다 이루었다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한여름에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정말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막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물 한 모금 마실 시간 없이 바쁘게 막 다니게 되는 거죠. 제 기억에 한 10년 전쯤인가요?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그때 인도네시아였는데요. 그때 여름에 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습하고 더운지요. 낮에 할 수 있는 것은 낮에 뭘 못해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하면은 그늘에 가면 좀 시원하잖아요. 이 뭐 캘리포니아 이런 쪽은요. 드라이한 지역. 근데 그늘에 가도 더워요. 거기. 막 찌기 때문에. 그늘에도 덥고 뭐 햇빛 있으면 더 덥고. 그래서 그냥 낮에는 널브러져 있는 게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아프지 않고 누워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뭘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것밖에. 해가 좀 지면은 조금 낫거든요.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뭐 한 3, 4도 떨어질까요? 근데 훨씬 낫죠. 그래서 얼마나 그 얼음물이 먹고 싶은지. 뭐 냉장고도 없으니까 얼음물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너무 목말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마음껏 샤워를 할 수 있나요? 샤워를 한번 했다가 보니까 그 우물물을 샤워를 길러서 했는데 나중에 거머리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참으로 그 물 한 모금이 시원한 물 한 잔이 너무나 그리웠던, 너무나 필요했던, 갈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얼음물, 시원한 물 한 잔 뭐 너무 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물이 없으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 목마름이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이미 아침부터 재판받으시면서 이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너무나 피곤하죠. 누가 물 한 모금 줬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권 이런 게 있었겠어요? 너무나 목마르셨을 거예요. 또 땀을 흘리시죠. 또 채찍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쏟으셨겠어요. 또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셨겠어요. 너무너무 목말랐을 거예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셨을 거예요. 5번째,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 먼저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어쩌면 목마른지도 모르고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닌가. 왜 목마르셨을까? 당연히 목마르죠. 누구 때문에 목마르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생각을 해볼 때 너무 제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워지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이 목마르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 부으셨구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물과 피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수분이 몸 안에 있을 수 없죠. 너무나 갈증나시고 목마르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예수님의 몸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다. 예수님의 피도, 보혈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다. 구약시대 제사법을 보면요. 구약시대 예배법을 보면 구별된 제물을 잡고 그 고기를, 그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피는 어떻게 해요? 피는 하나님 앞에 안 드리니까 뭐 어디다 버렸나요? 아니에요. 피도 드렸어요. 제단 사방에 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레위기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뭐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게 뿌리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피도 그 짐승의 고기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몸도 주시고 당신의 피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죄악된 땅에 당신의 그 소중한 보혈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제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세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다 주셨던 분이구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옛날 책 아시죠? 유명한 책.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주셨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몸 전체를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당신의 것 조금 뭐 없어요. 다 부어 주셨어요. 다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주셨다. 100%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식,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또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 나를 위해 주셨구나. 다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상칠언 7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전체를 보시면 이렇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저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7가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저 말씀만 우리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마른 것도 그냥 당신을 위한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시니까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목마르셔. 근데 오직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가 적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 손에, 비로소 당신을 위한 기도 마지막 때쯤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던 예수님 기억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4번째였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다시금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었구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목숨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의 그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나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몸과 영혼을 가진 인간의 삶을 사셨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사시고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드리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얼마나 멋지셨어요?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넘친 인생이셨습니까? 우리가 닮고 따라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역사가 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십자가가 주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 이제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목마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다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면 저의 영혼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목마르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갈증이 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목말라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염려와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